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지혜, 권능, 실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시간으로 능력은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 능력은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능력 혹은 실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좀 볼 거예요. 그리스도인 실력이 있어야 되나요? 실력 없어도 되나요? 우리가 말하는 실력, 능력은 어떤 거냐면 이기는 힘입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겨야 됩니다. 누구를 이겨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나를 이겨야 되죠. 내가 누구예요?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해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돈과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맨 처음 대위임 명령이 뭐예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 명하셨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건 성공학, 처세술, 자기개발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내용의 최종 지향점, 본질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우리에게 실력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종종 위기, 고난, 어려움. 근데 여러분 진짜 위기와 어려움은요,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사실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 어려워 보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맨날 금요일마다 어려운 분들만 이렇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 약하면 기도해야 안 해요. 네. 오히려 건강이 약하고 사업이 어렵고 관계가 힘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전화위복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가 뭐냐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에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똑같은 자리, 똑같은 예배, 똑같은 감사이지만 나는 그냥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무감각한 채 넘어가는 게 진짜 위기예요.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치아 있죠? 치아가 어디 있어요? 치아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세요? 치아가 딱 느끼려면 이게 한참 생각해야지 느껴진다라는 분들은 뭐냐면 건강한 분들입니다. 이가 어디 있는지 건강하면 잘 안 느껴져요. 그렇죠? 네, 잘 안 느껴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잇몸이 부어 있어요. 충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시때때로 이가 신경이 쓰이죠. 네. 여러분 지금 양말이 무슨 색깔이에요? 아침에 봤을 때 기억력이 좋은 분들 기억하겠지만 지금 양말을 신었나 안 신었나 샌들인가 무슨 신발인지 우리가 건강하면 안 느껴져요. 근데 발에 아주 조그만 가시나 조그만 돌멩이가 하나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 내내 그냥 양말을 벗어야 돼 말아야 돼 털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신경 쓰이겠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더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발이 상해서 발이 상처가 났는데 대수롭지 않게 무감각에 넘어가면 어떻게 발이 골고 발이 썩고 나중에는 정말 좀 험악한 얘기지만 발을 수술에 잘라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때까지 가기 전에 발이 아프구나 다쳤구나 문제가 되는구나 알고 고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메마르면 은혜에 둔감하면 우리 성도는 진짜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으로 메말라질 때가 있어요. 은혜에 둔감할 때가 있어요. 이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 은혜에 둔감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원어로 보면 파리사이오스예요. 파리사이오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목장 이름 바리새인들이라고 할까요? 구별된 사람 얼마나 좋아요. 네? 이번에 우리 청년들 목장은 이제 개편해서 이름을 새로 정하는데 멋진 이름 막 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도, 이름 앞에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죠. 성도라는 게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도 교회이지만, 우리도 성도지만, 우리가 은혜에 메말라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정말 구별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정리 잘 읽어줬죠?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말랐다 뭐냐면 손이 수분이 빠진 거 뭐 그렇게 아니라 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균형 상태가 된 거겠죠. 어떤 하여튼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 내밀어봐. 손 내밀었죠. 어떻게 됐어요? 병든 손이 멀쩡한 손하고 어떻게 됐어요? 똑같게 됐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졌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뭘 받았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좋으면 좋고 우리 성도가 좋으면 좋지요. 놀랍게도 13절 이어진 바로 14절,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가 됐어요. 놀라운 나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누가? 14절에 아까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조되는 이미지를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은 메말라 있고 병들었고 연약하지만 예수를 만나서 주님께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어 건강해졌어요. 회복됐어요. 풍성해졌어요. 근데 한쪽을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이름도 명찰 달고 다니잖아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명찰까지 쫙 달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의 영혼이 메말랐네요. 영혼이 메말르고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그 기적 앞에, 은혜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오늘도 메마른 심령, 상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병든 모습들과 부족하고 결핍되고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면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우리 아까 우리 우물가 여인 찬양했죠? 내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한편 우리 마음이 메마르면 어때요? 은혜를 받는데, 찬송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목장을 하는데, 오늘 뭐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삼계탕을 쐈다는데, 에이 무슨 초복에 무슨 삼계탕이야 이러면서, 아니 나 닭 싫어하는데, 물에 빠진 닭 싫어하는데 막 이러면서, 수박 또 수박 먹어 막 이러면서.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현장에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함과 원망과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감각을 한번 하나님 앞에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양 한 마리에 강조하고 있어. 원어는 뭐냐면 그가 가진 전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끌어낼까 안 끌어낼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끌어내요 안 끌어내요? 살려요 죽여요? 네?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 말하죠. 야,
사람이 얼마나 귀중해. 사람이 말해 뭐해. 당연히 은혜를 구해야지. 당연히 영혼을 살려야지. 예수님 그렇게 정리를 딱 끝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어떻게 했다? 그 은혜 받은 것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왜 꼬투리 잡아요? 내 기준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가 계획한, 내가 원하고 내가 세팅한 거랑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을 갖고 불만을 갖고 공격을 하지요. 아니 예배드리는 날 왜 이래? 이러면 어떻게? 응? 성도가 할 거를 해야지. 응? 왜 딴 걸 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능력은 있어요. 똑똑해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모두가 잔치고 축복이고 경사가 났는데 속으로 지옥을 살아요. 누굴 죽일까? 은혜 없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로 저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은혜에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둔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당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나의 말씀으로 듣고 한번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특징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 한자로 뭐 타산지석 이런 말 있죠.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반면교사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 메마르고 둔감한 사람들 되면 안 되겠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실력 있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 모습 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 나는 항상 옳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다. 여러분 보통 내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예, 보통 사람은 맞으니까 살죠. 틀리면 어떻게 살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 단서가 있어요. 항상 나만 옳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럼 돼요? 그 어떤 그 안창호 선생인가요? 뭐 정확히가 나요. 그랬죠. 누가 황희정승이다. 황희정승 찾아왔대요. 원주한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뭐 주인님 억울하면니까 네 말이 맞다. 조금 지나가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막 와서 얘기하더래요. 주인 나도 억울합니다. 그래? 너 말도 맞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찾아왔어요. 아니 이 사람 보고 이 말이 맞다 그러고 저 사람 보고 저 말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도 맞소.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나?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의 본성상 항상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세 번 외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틀린 점이 보여요. 저거 틀렸네, 저거 잘못됐네. 나는 100점, 너는 99.8점. 아이고 0.2점. 아유 그거 갖고 짜시야. 아유 꼴등이나 해라. 인간의 마음에는 늘 비교하는 마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죠. 있어요? 네,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나는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특히 저 같은 사람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태생이 교만하기 때문에 태생이 오만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이 고착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항상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항상 틀린 점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고정관념이 되고 이게 편견이 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고전이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사람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여성이 급하게 부랴부랴 비행기를 탔어요. 어디 출장을 가나 봐요. 급하게 타면서 이제 출소해서 쿠키를 한 봉지를 샀습니다. 쿠키를 한 봉지. 이제 비행기 탁 타서 이렇게 앉아서 휴, 안 늦었다. 이제 쿠키를 먹으려고 하죠. 근데 내 옆에 한 덩치 큰 흑인 남성이 딱 앉는 거예요. 우락부락한 사람이어서 뭐야? 이제 쿠키를 먹으려고 딱 보는데 이 옆에 있는 남성이 내 쿠키를 먹는 거예요. 내 쿠키를 막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도 먹었습니다. 그럼 한번 먹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내 쿠키 또 먹는 거예요.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화가 나고 막 욕을 해야 되나? 아니면 거기 있는 스튜어디스나 아니면 항공 보안관에 신고를 해야 되나? 열이 막 받아 있는데 둘이 먹으니까 쿠키가 금방 없어지죠. 이제 쿠키가 한 조각 남았대요. 한 조각 남았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흑인이 쿠키를 탁 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을 떡 쪼개더니 나한테 반을 탁 주고 나머지 반을 자기가 쏙 먹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이 여성이 그 반쪽을 들고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막 열이 받아가지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예? 기분이 상해서 이제 자기 가방을 딱 열어보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쿠키 봉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 쿠키를 먹은 거예요? 그 흑인 남성의 쿠키를 내가 지금 반을 먹은 거예요. 내 마음에는 지금까지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못된 사람,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거의 예수님급이에요. 거의 굉장히 착할 때 목사님 같은 스타일로 나눠주고 반쪽을 얼마나 멋져요. 막 마지막 순간까지도 웃으면서 딱 배려해주면서 반 나눠 먹자. 배고팠구나.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 이러면서 그 여인에게 가장 다행스러운 순간은 뭐냐면 그 안에 쿠키가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이제 사과할 기회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다행스럽게도 내 가방 안에 있는 쿠키를 발견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가방 안에 있는 쿠키가 있는 걸 모른 채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옳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말을 왜 저렇게 하고 행동은 왜 저렇게 할까? 네.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맹점에 빠져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목사하기가 힘듭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맛있는 거 먹자고 해가지고 기분이 막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목사는 되게 위험합니다. 성경에도 말하게. 왜 위험하냐면 목사는 뭘 쥐고 있냐면 진리를 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어야 되죠.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가 진리가 아니죠.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죠. 목사가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엉뚱한 걸 짊어질 수가 없어요. 처세술을 짊어질 수가 없고 성공 방법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모나고 부족한 한 인간일 뿐인 목사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오늘도 손에 말씀을 쥐어야 되고 진리를 쥐고 성경을 쥐고 복음을 들고 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째는 저에게 있어요. 제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사람일 뿐이고 제 손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제가 진리도 아니에요. 제 말씀을 전할 때 이거는 나에게 맡기신 말씀일 뿐이지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늘 돌이키고 저는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제가 영적으로 잘 긴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위험은 뭐냐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목사가 성경이 아니고 목사가 진리가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데 잘 아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너나 말씀대로 사시고 너나 진리대로 살아야지 당신같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어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굉장히 심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진리여서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이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너무 위험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것 같기도 한데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쿠키 얘기도 집어넣고 막 성경도 막 계속 막 읽고 막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의 말씀 듣기에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기에 교회 오잖아요. 근데 목사가 설교하니까 목사가 얘기하네. 그거는 여러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오는 것입니다. 그 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문제죠. 왜 겸손해야 되냐?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면 겸손으로 생명의 말씀 겸손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야지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C.S. 루이스의 좋은 책이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읽었는데 그것을 번역한 분이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강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전에 교회랑 하여튼 제가 전전전 교회 한 서너 교회에서 매번 초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을 듣고 특히 청년들한테 많은 도전을 주는 분인데 그분이 되게 재밌는 아티클을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글이 있어요. 능력은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능력은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능력이 있으니까 똑똑하죠. 똑똑하니까 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것도 좋은 거고 다른 사람 도와주려는 거 좋은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이죠. 한계가 보이죠. 그 문제와 한계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 나는 똑똑해, 나는 도와주려고 해. 늘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한계를 보다 보면 그 문제와 한계 앞에 어떤 감정을 갖냐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 문제 보면 화가 나고 잘못되면 화가 나고. 근데 또 이게 너무 오래 반복되면 화를 보고 문제를 보고 하다 보면 이게 분노가 되어서 나중에 똑똑한 것도 없어지고 도와주려는 것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 문제를 보고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것도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분노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남아서 나중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오래 하거나 어떤 공동체를 오래 있거나 할 때 소위 말해 옛날 사람은 뭐 쌓인다는 거 있죠. 우리 한국 정서 한이 쌓인다는 거 있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정말 능력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분노하다 보면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분노만 남아있는 불행한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의 에너지가 대부분 누구에게 향해 있냐면 남을 향해 있대요. 남을 쳐다보고 산대요. 다 남 쳐다보고 살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똑하지만 능력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 늘 남을 쳐다보고 남 신경 쓰고 사다 보니까 왜? 고쳐주려니까 도와주려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본다라는 겁니다. 나를 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쌓이면 나중에 자기 인식이 안 돼요. 내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못 해요. 남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보고 남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아는데 자기 잘못은 안 고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거울 보셨어요?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 나를 단정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거울을 보죠. 자기를 돌아보게 거울을 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화장을 하고 넥타이를 하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이런 걸 하는 거 할 때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될 누군가, 오늘 가서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무스를 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지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남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옷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이렇게 멋진 귀걸이하고 코걸이는 안 하나요? 뭘 하고 화장을 이거 비싼 거 하면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예쁘다 하겠지? 어느 순간 자기 인식은 안 되고 늘 남만 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돌아볼까요? 능력은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 똑똑해서 다른 일을 고치려고만 하고 남을 보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본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그렇죠? 여러분 복음, 여러분이 혹시 복음인 분 있으세요? 그렇죠?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한테 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나누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맞죠? 복음은 내가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과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나누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맨 처음 우리가 받을 때 생각해 봅시다.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뭐 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죠. 뭐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서 퍼다 날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목욕탕 가서 물바가지 퍼가지고 옆사람에 팍팍 끼얹는 거 아니고요.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붙는 거잖아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의 복음이 아니라, 이 나쁜 놈들의 복음이 아니라, 저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복음.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이 복음은 나를 위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너무 강력한 거 아시죠? 복음이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가 복음을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맨 처음 초신자, 아니 믿지 않는 분들의 관점에서 때 복음은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속성을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세계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죠. 이게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너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맞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맞죠? 복음은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회개해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자 돼야 받을 수 있어요, 잘못했다라고 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아주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복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카로워요. 복음은 어떻게 굉장히 예리합니다. 복음은 무섭기도 하고 강력해요. 복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내 죄성을.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사실 안 했는데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강력해, 안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무리 좋은 건데, 여러분 복음을 옆 사람한테 가서 똑똑똑, 안녕하세요, 틀렸어. 넌 끝이야. 하나님만이 짱이야. 이렇게 복음 전해보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누가 다뤄야 되냐? 겸손한 사람이 다뤄야 돼요. 반대로 아주 교만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담겨지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복음은 조금 속된 말로 사람을 난도질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복음인데, 그 사람을 틀렸어, 우린 고쳐야 돼라는 걸 알려줄 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빠, 그냥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이죠. 근데 기독교를 구현해내는 교회의 본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강력하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공동체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고요, 아주 강력한 총이 있어요. 이 강력한 총과 칼은 누가 다뤄야 됩니까? 네? 보장이 된 사람들, 군인이나 경찰이나, 맞죠? 네? 대통령, 경호실 이런 사람들이 다뤄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총이나 칼이요, 미숙한 중이병 걸린 아이 혹은 5살짜리 꼬마 아이 손에 총칼을 들려줘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안전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여러분 혹시 5살짜리 중이병 걸린 아이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 손에 있는 복음 때문에 다쳐요. 어려워져요. 만약에 총과 칼을 저희 앙심을 품고 있는 IS 같은 사람 있죠, 테러리스트들한테 총과 칼을 줘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뻔하죠. 사람을 해치고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이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핵폭탄입니다. 복음은 나라와 민족을 바꿔내요. 한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야생말을 길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원어적으로 쓰이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복하고 길들여진 성도를 말합니다. 겸손하다라는 건 뭐예요? 유교 공자 맹자 그 사람들이 겸양지덕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게 겸손이죠. 복음은 누구에게 담겨야 합니까? 거칠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소위 말해 바리새인들 손에, 나는 항상 오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 죽이려고 한 도구가 말씀입니다. 십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 지켜? 왜 양구해? 죽여! 한 거죠. 신명기, 레위기에는 말씀 있죠. 안식일 어떤 규례와 어떤 예배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선을 행하는 거,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구하는 거, 선행을 하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가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있고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오늘 안식일이네, 뭐 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나는 항상 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오라, 내가 아는 거, 우리 교회가 하는 거, 우리 팀이 하는 거, 우리 목장이 하는 거, 우리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손 마른 자가 성해지고 있는 기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도 마음속으로는 불평불만,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옳다가 아니에요. 내가 틀리다. 나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많이 합니까? 질문 있어요? 네. 질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진짜 궁금해서, 두 번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질문하는 경우 있죠. 이걸 조금 더 깊게 보면 뭔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 이거 알아, 나 오라, 따지려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순종하기 위한 질문이 있고요. 하나는 내 의, 자기 신앙, 나를 증명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겉으로는 신앙적인 질문이죠. 안식일 얘기 나오고 병 고치는 얘기 나오고 멋진 질문 같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딱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뭐예요? 예수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목장 안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원들을 돌보고 목자를 세우고 목사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갈등, 수많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적용돼서 예수를 바라볼 때,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혼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능력이 더 많아요. 어떤 분은 능력이 좀 적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이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데 쓰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할 줄 아는 것들을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데 쓸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중요합니까? 5달란트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주님을 위해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왜 그럴까요? 에? 여러분,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에? 내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가지고,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좀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기반이 무너질까 봐,
나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 벌이받을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강한 힘을 가지면 돼요? 네? 돈이 많으면 돼요? 돈 많은 사람 안 두려워요? 네? 안 불안해요? 세상에 제일 높은 권력자들, 무슨 장, 무슨 급 있죠? 제일 높은 사람들 안 두려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 국회의원 4년인가요?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각 무슨 그 지방 행정자치장 하는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건 성경에 말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움과 사랑이 반대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가까워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악을 쓰면서 마치 이 궁지에 몰린 이 생쥐처럼 이렇게 바짝 날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대요. 성도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면요,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똑똑하고 거룩해요. 근데 늘 불행하지요. 심지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요, 야, 이거 불안하다, 이거 두렵다, 어떻게 해요? 쟤 죽이자. 쟤 자꾸 신경 쓰인다. 쟤 죽이자. 왜요?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회복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는요, 사랑을 받아야 건강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성도의 사랑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조금 바꿔서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충분히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요즘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트나 이런 가게 같은 데 보면 가끔 젊은 분들은 안 그러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아지 데리고 가다가 이 강아지 못 데리고 가겠네? 그러면 그 마트 앞에 전봇대나 입구에 이렇게 강아지 묶어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셨어요? 근데요, 이 강아지 박사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강아지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차라리 혼내고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인이 데리고 가다가 어디 외진 곳에 가서 모르는 곳에서 길 앞에 묶어놓고 잠깐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하고 5분 10분 자리 비우는 거 하면 절대 안 된대요. 왜냐면 강아지는 주인의 애착 감정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죠. 그래서 5분 10분이라도 낯선 곳에 묶어놓고 주인이 가버리면 강아지는 주인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묶여 있습니다. 시무룩하게 주인 날 버렸구나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쁘네, 강아지 예쁘네 하고 손을 예쁘네 쪼쪼쪼쪼쪼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팍 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원래 안 물어요. 이런 얘기 꼭 하죠. 우리 애는 원래 안 무는데요. 원래 그 애는 안 물었어요. 그 주인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주인이 강아지를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물게 만든 거예요. 외롭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성도들은 사랑받아야 살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용납 받아야 살 수 있다고요. 서로 존중받고 서로 이렇게 네가 아무리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기도 안 했어, 성경 몇 장 읽었어, 매일 묵상 했어 안 했어, 이거밖에 안 해. 그러지만 우리 목자가 우리 목원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알아야지 산다고요. 근데 마치 우리 성도 중에 주인이 어디 간다고 이렇게 길 앞에 묶어놓고 딱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아요. 바리새인이죠. 옆에 주인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널 지켜줄게, 성도 간의 사랑을 못 받아요. 외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개 흉내를 너무 잘 냈나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성도 돼야겠죠. 네, 영적인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네,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바리새인, 구별된 자, 거룩해야 되죠. 말씀 붙들어야 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항상 옳다, 사랑 없이 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버려야 됩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 성도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뭘까요? 나는 항상 옳다가 아니라 나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옳지 않다. 좀 기분이 상하셔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해요. 내 가방 속에 뭐가 있어요? 쿠키가 한 봉지, 10봉지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누구 얘기인데, 목사님이 나 잘해요, 또 목자 자기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에 나보다 감사 노트 2개나 더 써놓고서 말씀은, 복음은 나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사랑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러시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방법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우리 항존직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서 삼계탕과 수박을 주시기를 했대요. 맛있게 드시고 10번씩 가서 손잡으면서 꼭 인사하세요. 또 사주세요. 또 먹고 싶습니다. 중복도 기대합니다.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격려하세요.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안 주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진짜 실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